10월 2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우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우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이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고 평안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이고 이 약속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테니 행하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마음이 변심한 건데요. 그 변심에 대해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든지 왕이 된다면 왕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게 하려고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는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비교해볼까요? 병마도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손을 끊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굽 공주와 결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1절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도 합니다. 솔로몬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성경을 보면 그가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받았지만 그 지혜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데 사용했고 솔로몬이 생각하는 평화는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여 평화 정책을 맺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추구한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평안의 샬롬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안간힘을 쓰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빼앗아 다른 나라에 주겠다고 하십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옳은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에 서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사람은 무너짐을 통하여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더욱 큰 탐욕의 자리로 이끌고 탐욕은 결국 우상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 자리에 어찌 하나님의 선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하닷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입니다.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할 때 하닷은 어린 나이였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한 상황입니다.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요압이 죽고 솔로몬이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 복수심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스는 소바왕 하다데셀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소바를 정벌할 때 다른 대적자들과 함께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솔로몬의 권세가 약해지자 옛 원한을 갚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안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니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빠져 있을 때는 이미 사람들도 압니다. 솔로몬 왕조가 약해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평안의 자리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고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종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